대해서 정미근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매 순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셨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더듬어 보면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우리의 삶을 낙심케 하며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들었던 아픈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들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저희를 건져주셨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힘주심으로 위기의 순간들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새해에는 보다 가치 있고 복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정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의 어두운 기억들은 이제 지우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과 교회와 성도들이 겪었던 아픔과 시련의 상처를 치료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해를 주님 주시는 희망과 새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첫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라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새해를 새로운 기회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지난 한 해 보내고 아쉬운 게 많았잖아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제가 이렇게 앉아서 감회졌는데 이제 이 자리에 오고 싶은데 오시지 못한 분들, 또 작년엔 계셨지만 올해는 안 계신 분들
생각하면서요. 제가 마음이 좀 이제 힘들었어요. 지금도 병원에서 오고 싶지만 오지를 못하고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무안 공항 그 비행기 사고 또 생각할 때에요. 제가 너무 마음이 사실은 아파요. 이 세월호 사건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중에는 말이죠.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뭐 믿는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주 안에서는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이민 간 거니까. 그런데 뭐 믿지 않고 그렇게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마음이 아픈 건요. 살아있는 유족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월호 때 제 이제 사촌 조카가 단원고 학생이었는데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불은 다 꺼져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는데 아빠 무서워 그러고 전화가 끊겼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미치는 거죠. 예? 미치는 거죠. 자기 자식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죽은 거예요. 아버지는 미치는 거예요. 이 무안공항 일도 그래요. 문자를 보냈어요. 서로 가족하고 문자 교신하는데 새가 꼈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유언해야 되나? 그러고 끝났어요. 유언도 못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 그 가족들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위로를 받겠죠. 하여튼 나라는 뭐 탄핵이다, 무슨 뭐 비상계엄이다, 탄핵이다, 시끄럽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허를 찌르시는 거예요. 허를 찌르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컸는데 서울에서 친척이 오면 사탕을 한 봉지를 샀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 장롱 속에다 감춰 두시는 거예요. 그 감춰 두시면 그걸 어떤 놈이요 하나씩 훔쳐 먹어. 어떤 놈이 계세요? 묻는 그 놈이야 지금. 묻는 그 놈이 하나씩 훔쳐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손을 집어넣는데, 기대하고 손을 집어넣는데 아무리 쑤셔도요 봉지가 만져지질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확 치워버리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로는요, 이 자식한테 도둑질을 가리키면 안 되겠거든. 두 번째로는요, 사탕이 몸에 좋을 게 없어. 이가 썩고 당이 혈당 조절한 몸에 좋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허를 찌르신 거야. 그랬을 때 나는 아니 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요 다 허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분께서 당신을 줄이고 또 줄여가지고 우주의 먼지 한 알갱이에 불과한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 이게 어떤 사랑인가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도대체 그 짓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이죠 상상도 못하던 일이야. 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구세주가 무슨 무기력하게 체포당해가지고 소리 한번 제대로 질러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잡혀 사형을 당하는가? 그게 무슨 우리의 구세주인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허를 찌르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하실 때 우연한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게 다 그냥 우연히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줄 알아. 그러나 사실은요 그걸 분석을 해보고 나중에 가서 그 분석을 해보면 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면 뚜껑을 열고 보면요 아하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지금의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도요 저희가 하여튼 요 지금 무한공항 이 일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고 그 유족들 생각하면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 그 유족들을 창졸지간에 그 기맥힌 일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걸 내일로 생각하고 유족들이 하늘의 신비로운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픈 거는요 같이 나눠야 돼. 그런데 쟤는 또 그걸 보면서요 마지막 때는 더 큰 통곡 소리가 그거는요 무한공항 그 유족들뿐만이 아니야 지구촌 전체가 인류 전체가 통곡할 일이 생기는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여러분이 보는 세계는요 어떻게 돼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생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차 타고 오셨죠? 맞아요? 그 차가 그냥 생긴 거다 그러면 믿어요? 거긴 어떤 법칙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냥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우주는요 여러분의 차 한 대보다 훨씬 더 정교한 시스템 법칙 과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냥 저절로 생길 수가 있어요? 어린애는 자동차를 보고 이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 아니 우리 집 고양이가 보면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 저절로 생긴 거지. 네 수준에선 그렇지. 그래서 우리도 우리 수준에서는 이 우주가 저절로 생긴 것 같아. 근데 그건 네 수준이고 나사에 근무하는 과학자들은 네보다 수준이 훨씬 과학적인데 그분들은 거의다가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 지구는요 우리가 볼 땐 거대 우주선이야. 하나님께서 보실 땐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우주인 1000억 개가 있는데 하나님 그런 걸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구는 먼지 하늘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또 너무 큰 거야. 거대한 우주선이야. 이 거대한 우주선이 그냥 불에 녹아서 풀어지고 녹아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전에 도로가 저 고속도로 있는 데까지만 있을 때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그쪽에 보면은 무슨 아주 아파트니
하여튼 이름은 내가 까먹었는데 아파트를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장차 닥쳐질 지구의 운명을 알까? 자기에게 닥쳐질 미래를 알까? 그 생각을 하면서요, 안타까워서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지금 우리는 모든 걸 극복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하여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변에 힘든 일을 만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아 본 분 혹시 계세요? 이 중에? 난 한 번도 안 넘어져 봤어. 예? 예? 예. 그런데 내가 넘어지려고 작정하고 넘어진 분 계세요? 다 말이죠. 왜 넘어져? 조심하지. 막 이러지만 다 넘어진다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넘어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절대 안 넘어지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절대는 내 마음뿐이고 또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다가 넘어지고 아니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넘어졌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사기를 당했지? 왜 내가 속았지?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내가 이런 일에 실수를 해서 이렇게 실패를 하고 이렇게 한숨을 쉬게 됐을까? 누구나가 다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요. 실패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경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은 자기 실력, 자기 IQ, 똑똑한 내 머리 이거 가지고 이겨내면 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충격이 더 실패했을 때 충격이 더 심해.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실패 확률이 더 높아.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멍한 사람은 사기 잘 안 당해. 왜냐면 다 못 믿거든. 몰라 나는 안 들어 이러는데요. 근데 지가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히 나를 속여 그러면서 속는 거예요. 하여튼 이 역경을 만났을 때 누구나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실력 소용없어요. IQ 소용없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역경지수,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 AQ라고 그래요. AQ, adversity quotient에서 AQ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능은 intelligence quotient잖아요. IQ. 근데 그건 AQ라고 그래요. 그래서 AQ가 중요해요. 역경을 성경에 보면 의인은 넘어져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사람. 뭐가 옳은 거예요? 7번 넘어지게 에이씨 다 팽개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사람이 아니고요. 다시 일어나는 거야.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옳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떤 일을 만나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나는 AQ가 좋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Q만 좋으면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어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 사람은 백만장자이기도 하지만요 또 경영 컨설턴트고 막 상담가이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 왜 상담가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은 지독한 역경을 겪어내고 이겨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경영의 문제라든지 인생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상담을 하고
이 사람이요 경제 공황을 만났을 때에 엄청난 실패를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래서 절망해서 야 이건 난 도저히 재기할 가망성이 보질 않아. 뭘 보더라도 난 끝났어. 아유 살아서 뭐해. 그래서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더 편하겠다. 그래가지고 강물에 투신하려고 강물에 뛰어들려고 강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말이죠 누가 부르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리가 잘린 사람이, 다리가 없는 사람이 네 바퀴 이렇게 달린 판때기 위에 올라가지고 막 굴리면서 그러면서 쫓아와가지고 아유 신사 양반 내 이 볼펜 몇 자루만 사주쇼. 볼펜 몇 자루만 사주쇼. 그러는 거야. 얼굴이 환해가지고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나는 지금 볼펜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1달러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그냥 돈 꺼내주고 다시 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 돈을 줬는데 왜 쫓아? 볼펜 안 받잖아. 근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볼펜 받아가라고. 볼펜 받아. 난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 내가 구걸하는 줄 아시오? 나도 영업하는 것이고 나도 사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돈을 도로 받아가든지 볼펜을 받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오. 근데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잘렸는데 두 다리가 없는데도 전혀 뭐 무슨 눌린 기색이 없어. 당당하고 또 얼굴에 여유 있게 아주 미소까지 흘려가면서 영업을 하는 거. 이 사람은 영업의 진심이로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볼펜을 받아든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봐. 다리를 잃어버린 이 사람도 멀쩡한데 자기 일을 하는데 아니 나는 사지 멀쩡한 사람이 내가 왜 절망을 하고 내가 왜 내 인생을 끝내는가. 나도 해야 할 내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 순간 AQ가 폭발한 거예요. 성공 에너지가 그냥 솟아난 거예요. 성공 에너지가 충전된 거야. 그 안진뱅이 다리 잘린 그 장애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인생 성패는 AQ에 달려 있어. 걔가 사람이요. 그때 AQ가 폭발해가지고 다시 자기를 에너지를 자가 충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AQ가 높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AQ 높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넘어지는데 7번을 넘어져도 에이 그러지 말고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AQ가 높은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 흔히 의지가 강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지만 강하다고 일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파도치는 그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의지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일 위기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매일 위기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 몇 시간 사막에서는요 몇 시간 지나 물이 없으면 몇 시간만 지나면 죽어요. 어떻게 살아? 근데 40년을 거기서 헤매면서 그러면 40년 동안 의지가 강하면은 갈증과 기근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것은 역사적으로 골리앗을 만났을 때야. 골리앗. 그런데 사울의 군대가요 의지가 있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쫓아간 거예요. 의지 갖고 됩니까? 근데 골리앗을 의지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홍해든 광야든 골리앗이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를 건져내고 민족을 살려낸 인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걸 믿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다윗 하나님의 말씀 믿고 눈에 뵈는 게 없어. 모세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 눈에 뵈는 게 없어. 오늘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관문이 바로 요단강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가 있어.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그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3,400년 전에 요단강은 지금하고 조금 달랐대요. 조금 다르는데 그것이 이제 그때 당시는요, 강폭이 한 30m 정도가 되는데 건기에는, 근데 우기에는 한 1.6km가 된대요. 1.6km를 이제 지금 오늘 성경에 우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기.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고 우기면 한 3, 4월쯤 되는데요. 이때는 저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내려오고 또 이제 장마가 지났기 때문에 그 요단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그런데 물살이 시속 16km래. 아주 그냥 뭐 급류인 거예요. 급류. 거기에 그냥 들어가면은 그냥 쓸려 내려가서 시신 수습도 어려워.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요, 광야 생활만 40년 한 거예요. 그런 물을 보질 못했어. 마실 물은 봤지만은 그렇게 엄청난 물은 처음 본 거예요.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말이죠, 천하무적 몽골 군대가 몰려왔을 때 강화도로 천도했었잖아요, 그죠? 강화도로 천도한 거예요. 근데 쫓아오질 못하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이 강화에 가면은 옛날에 그래도 그게 수도였어요. 옛날 고려 시대 한때는 삼별초난 뭐 이제 다 이제 원인이 됐는데, 하여튼 수도, 그래도 고려 수도였다고요, 거기가. 그런데 몽골 사람들이요, 천하무적인데 눈에 뵈는 게 없던 몽골 군대가 못 건너오는 거예요. 왜? 거기 보면요, 여러분이 가서 광성보나 이런 데 가서 보세요. 물살이 얼마나 센가. 그걸 못 건너는 거예요. 그걸 못 건너는 거예요.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는 거야. 엄두가 안 나는 거지. 그런데 그 역전의 용사들도 그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탈출한 노예야.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노예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런 물을 봤을 때는 그냥 후들후들이지, 후들후들, 덜덜덜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이 땅을 백성의 너희들한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어. 그리고 여호수아 3장 8절의 말씀에 오늘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 경류, 그 탕류, 그 거센 물살에 그냥 폭포성 급류에 그냥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를 메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잠수복을 입었어요. 아니면은 무슨 튜브가 있어요. 뭐 제트스키가 있어요. 무슨 장비가 있어요. 그냥 언약궤 그 궤장 메고 그냥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씀대로 그냥 뛰어든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말씀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물이 그쳤대.
언제 강물이 뚝 그쳤다고요? 발을 물에 잠그니까. 아멘들을 왜 안 하실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을 했어. 근데 아멘만 했다고 물이 끊어진 게 아니라 아멘 하고 나서 정말 발을 물에 잠그니까 순종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성경의 원문에 보면 그 물이 끊어졌다는 것을요, 게토토라는 단어를 써요. 게토토. 이 게토토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물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급류를 흐르면서, 사실 요단강은요, 그 야르드, 그 원래 원어가 야르드야, 급하게 그 비탈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비탈길을 흐르는 강이야, 낙차가 커서. 그런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거대한 유리벽을 거기에 탁, 그냥 하늘에서 유리가 딱 떨어졌다. 그러면 그 솟구쳐 그냥 그 내려오던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게토토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읽지, 그러면서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요 제대로 보게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 성경은 사실의 기록이거든요. 그 급류를 흐르면서 그냥 그 거센 시속 16km로 달려오던 그 물이 유리를 막듯이 딱 그냥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위로 그냥 확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대한 수벽을 이루는 거예요. 수벽, 물벽을 이루면서 높은 제방, 뱅크, 영어 성경에 뱅크라는 단어를 써요. 제방을 쌓았다는 거. 그리고 거기를 이제, 그런데 그게 아담 성읍 근방에서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아담 성읍이냐? 나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철로를 놔야지 열차가 들어오죠. 아멘입니까? 그냥 말로만 뭐 설계도만 그렸다고 열차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로를 내면, 선로를 깔면 되지, 말만 그렇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깔아야 돼. 깔면 그때 들어오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철로를 깔 때에 순종의 철로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기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 제사장들이요, 실제로 발을 딛지 않으면 그냥 물가에서 말씀대로 하면 그 뭔가 뭐 대책이 있을 것이다,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는 믿어 그러고 물가에서도 믿어 그러고만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순종할 때에, 궤를 메고 들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입니다. 이건 뭐 예수를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아는 사건이야. 워낙에 회자되는 사건이라.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다니, 그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언제 생겼는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인들한테, 야, 너희들 돌 항아리 이거 6개 아구까지 채워, 물로 채웠어요. 그리고 잔치자리에 갖다 줘. 잔치자리에 필요한 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그때 당시엔 이제 잔치자리에 포도주 떨어지면 큰 일이 나는 거야. 이거 포도주 떨어졌다니까 퍼다줘. 아니, 이놈은 물을 갖다가 물을 채우라는 것도 괴상망측하고, 또 퍼다 주라는 것도, 이것도 희한한 황당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그 황당한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퍼서 그냥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주는데 뜰 때는 물인데 전달할 땐 포도주야. 아멘입니까? 순종할 때. 그러니까 내 생각을 뒤엎고 온전히 순종할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인들이 야 이게 무한 황당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뒷걸음질 쳤다면은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맹물은 맹물이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맹물은 맹물일 뿐이지 얘기할 거예요. 평생 맹물만 마시며 사는 거야.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증거를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다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눈에 뵈는 게 없어. 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자기네들이 체험하니까 까짓 거면 죽으면 죽는 거지. 눈에 뵈는 게 없던 거야. 신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니 신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이거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야. 하늘의 신령한 기쁨에 취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체험한 다른 사람의 하나님 얘기만 듣지 마시고 올해는 내가 체험한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직접 믿고 내가 직접 풍덩 그냥 뛰어들어 보는 거야. 어디서 말이죠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독수리가 공중을 뱅글뱅글 돌다가 그냥 떨어진 곤두박질 해가지고 아니 저 독수리가 왜 저럴까 잘 날들니 그래서 쫓아가서 봤대. 그랬더니 가슴팍에 쪽제비가 한 마리 있더래. 이렇게 보니까 독수리 가슴이 너덜너덜한 거야. 왜 그런가? 사실은요 독수리가 날다가 먹일감을 하나 발견한 거야. 그래서 탁 채갖고 올라갔는데 그게 쪽제비야. 그러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반전이 있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야. 독수리는 그걸 먹겠다고 챘는데 이 독수리라는 놈이 말이죠. 독수리 아니 뭐야 이 쪽제비라는 놈이 그냥 독수리 가슴에 팍 그냥 달라붙어서 파고 들어가지고 가슴을 그냥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야. 막 갉아먹는 거야. 갉아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너덜너덜해진 가슴. 독수리가 돌다 그냥 팍 떨어졌다니까. 세상사가 내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니야.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는 쪽제비가 있어요. 걱정, 근심 이게 나를 갉아먹는 거야. 걱정해봤자 근심해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해야지 일이 될 것 같고 근심해야지 일이 될 것 같대. 그래서 자꾸 걱정 근심하는데 그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나만 갉아먹는 거지. 나만 뜯어먹는 거지. 아멘입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면요 엉뚱한 생각만 드는 거야.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용서 못하고 또 실패의 상처 내가 실패한 것을 잊어버리질 못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지금도 매여 있는 거야. 그냥 잠을 못 자. 그것 때문에 그것들이 내 인생을 내 믿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 쪽제비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떨쳐버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지역을 평정한 족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하여튼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아주 그냥 명궁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야. 아들들 셋을 데리고 어떤 놈을 후계자로 삼을 것인가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활을 가지고 간 거예요. 아버지 활을 가지고. 아주 최종병기 이 신궁이야. 그걸 가지고 올라갔어.
올라갔더니 저 나무 위에 독수리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첫째 아들한테 물었어. 예, 첫째야, 너 이 산에 와서 지금 뭐가 눈에 보이냐? 그랬더니 예, 아버님, 저 광활한 저 푸른 하늘, 저 창공, 저 푸른 하늘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둘째한테 너는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 나무 위에 독수리가 앉아있는 독수리가 보입니다. 셋째야, 막내야, 넌 뭐가 보이냐? 예, 아버지, 저는 독수리 가슴팍만 보입니다. 그러냐, 너다. 넌 준비가 됐구나. 활 받아라. 활 받아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가 후계자다. 쏴라. 그러고 아들한테, 막내 아들한테 후계자 자리를 네가 쏴라 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상을 정복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세상을 정복할 하나님의 최종 병기 활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최종 병기를 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은혜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멘. 생각을 가지시라고. 생각을. 내가 올해 뭘 해야 될지,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믿음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것만 주목하는 거예요. 독수리 가슴팍을 봐야 돼. 그러면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모두 올해엔 은혜의 수혜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30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